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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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몬의 광풍을 돌파하는 두 날개, 믿음과 지혜.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예수전도단의 대표셨던 홍성건 목사님
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90년대 아주 제가 경청하던 또 설교자였고 존경하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후에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부터 이런 감동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길은 재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성경적 재정적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계셨지만 그것이 부흥의 돌파구가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계셨기에 그 음성에 대해서 적잖이 당황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점차 이제는 성경적 재정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니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그 사역적으로 큰 변화를 통과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언급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할까요? 무려 3000번을 언급합니다. 재물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이지 않고는 그 야생마가 구원의 여정과 믿음의 길과 믿음으로 거둘 수많은 돌파들을 다 짓밟는 파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만큼이나 성경의 강세를 회복하여서요, 바르게 선포하고 또 그것에 대해 바르게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다. 이 말을요, 이렇게 돈을 좀 자잘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요,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진짜 큰 돈의 흐름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진짜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말 앞에서요, 다시 말해 이 말에 있는 하늘이 낸다, 이 돈에 관련된 하늘의 체험 앞에서 옷깃을 여밀 줄 압니다. 큰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차원, 그 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더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영적 차원이 부의 흐름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적 차원의 주인, 진짜 하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시며 만군의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재정에 있어서 하늘의 차원이 개입되어 있음을 아주 빈번히 강조하면서 그 재정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에 대해 이런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성경에 축복이라는 가르침이 매우 빈번히 등장하는 것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요, 눈앞에 놓인 팥죽보다 축복을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당장 먹어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가시적인 팥죽보다 불가시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축복은 부차적인 것이요, 형이사견적인 것으로 치부하려는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축복 너 가져. 나는 그 팥죽 나 먹을게. 근데 그것이, 그 축복을 경히 여긴 자세가 자신의 삶에서 축복을 영원히 비껴나가게 만든 자세임을 에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성경은 망령된 자세라고 말합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세속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재정에 대한 세속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온갖 잡신들에게 재정적 축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축복과 관련된 세속주의의 두 번째 형태는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퍼져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이겁니다. 재정에 개입된 하늘의 차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사람의 경영에 달린 일로만 보는 겁니다.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허사라고, 여호와가 세우시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말한 그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재정적 축복에 대해서 구약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미개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건 기복주의다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립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구하라고 수백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주의죠. 그런데 기복 자체는요, 복을 구하는 것은요, 복에 대해 경외감을 갖는 거는요, 축복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양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축복을 경히 여겼던 에서에 대해 하나님이 망령된, 즉 세속주의적인 자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에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에서의 세속적인 자세는요,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팔아버리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뻔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야, 내가 컵라면 끓여줄게. 너 하나님 축복을 부인한다고 얘기해. 뭐 이렇게 해서 하질 않을 겁니다. 이런 자세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에서 양식과 씨를 구분하지 않는 자세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농사 짓는 자, 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먹을 양식, 하나는 심을 씨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먹을 양식이고 이것은 심을 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주권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팥죽을 먹어버리는 행위는 뭘까요? 축복을 날리며 팥죽을 먹는 거예요. 씨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농부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내년에 심을 씨를 먹어버리진 않습니다. 보릿고개 속에서도요, 내년 추수에 담당하는 씨는 굶주리면서도 지켜냅니다. 추수를 하면 가장 먼저 씨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걸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건 다 먹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요, 먹을 양식 속에서 씨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일을 향해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오래전에 집회에 갔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이 책을 파는 그 좌판대 앞에서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한 10,000원짜리 정도 된 책이 있었는데, 당시 한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거의 10여 년, 20년 가까이 됐어요.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된 것 같은데, 그 책을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쑥 들었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 당시 저는 100만 원 남짓의 생활비로 신혼살림을 꾸리고 아기를 키우고 있던 개척교회 전도사였습니다. 10,000원은 의미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선물을 건네고 싶은 대상은 변호사였어요.
마음이 부대껴서요. 당장 이렇게 딱 이거 하나님 너한테 선물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고 주지를 못하고 그 집회 다음 세션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고요. 무슨 선교 나가는 준비하는 것처럼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이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이 맞습니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션이 끝나자마자 가서 그 10,000원짜리 책을 사서 그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친구야, 이거를 너한테 꼭 선물하고 싶다. 그 친구는 눈이 이만해졌어요. 아니 사줘도 내가 널 사줘야지 너가 날 사주냐라는 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 그래서 이거는 너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야. 하나님 너한테 주란 마음을 주셔.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다고 받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집회 주최 측에서 신기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 목회자들에게 책을 하나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사고 싶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2만 원 상당의 책이에요. 10,000원짜리를 심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2만 원짜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읽고 싶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걸 딱 책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신고 어둠에 추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받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알던 분이 지인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차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 책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고 이 책을 받게 됐다고. 근데 그분이 너무 재밌게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 안 주던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0,000원을 심어서 2만 원을 걷어서 이제 이건 시가 아니라 양식이겠지. 불안한 예감은 때론 현실이 되죠.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건 네가 먹을 양식이 아니다. 네가 심을 씨다. 근데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고 그분은 회장님의 사모님이셨어요. 한 기업에. 정말 부자였어요. 주님, 아침엔 변호사에게 심으라고 하시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흥이 푹 떨어지고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다시 주님께 헌신의 기도와 이 나를 봉헌하는 기도를 막 드리고 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건 신 거예요. 제가 탁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성도님, 이거 읽으십시오. 이거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시면서 전도사님, 이걸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는 성도님과 저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저와의 문제입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드렸어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웃으시고 이제 저를 내려주고 가셨어요. 저는 아내에게 그 간증을 하려고 이제 간증을 딱 들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간증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인 거예요. 전사님, 남아공에 가신다면서요. 저희가 사실은 남아공의 어떤 사역 트립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였고 월급이 100만 원 남짓이었고 깐난쟁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 살림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못 갈 판인데 남아공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내와 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전사님 그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저희 부부가 너무 봉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비행기 값을 저희가 꼭 지불해야겠다는 감동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를 전사님 계좌에 좀 쏠려고 하니 계좌번호 주십시오. 제가 예. 이건 전사님과 저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끊었는데 보니까 그 금액이 저희 세 가족이 남아공까지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값이에요. 하나님 그렇게요. 빈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가셨습니다. 돌이켜 본다면요, 여러분. 10절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요, 풍요 속에서는 절대 못 배웁니다. 10절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레슨은요, 구구쌤 외우는 거지만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단계는요, 나누쌤입니다. 저는 씨와 양식을 구분하는 법을 하나는 더 배워야겠습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요, 그냥 물질적인 차원으로 제 필요를 해결하며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살아가려는 애서의 마음을 가졌다면요, 저는 그 비행기 표를 아마 빚을 내고 사고 빚더미에 올랐을 겁니다. 빚더미에 올라버린 삶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요, 무리하게 재정 집행을 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요, 씨를 먹어버리는 라이프스타일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은요, 미래의 추수를 막아버리고요, 우리의 재정 영역에서 망령된 흐름, 즉 세속적인 흐름이 계속되게 만듭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실 때 정말 중요한 건 지혜라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7년 동안의 축복을 부으실 때 바로 왕은요, 요셉이라는 지혜자로 하여금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지어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의 축복이 7년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7년의 축복을 잘 지혜롭게 매니지해서요, 400년 동안 애굽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는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사용하게 한 게 바로 요셉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지혜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턴어라운드 이럴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홍수가 임하기 시작할 때요, 저수지를 지어 올린 자들은요, 그것으로 대를 잇는 역전을 지속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요, 그것이 한 번의 축복의 원타임 이벤트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요, 축복을 보내시면서 지혜를 준비하는 의미로 잠언이라는 엄청난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은보다 금보다 지혜를 더 구해라. 음과 금이 오기를 원하지만 지혜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부어진 재정적인 축복은 다 새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 잠언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7가지 덕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가지 덕목이 뭡니까? 자제력의 덕목과 상식의 덕목과 겸손과 관대함과 계획의 덕목, 열심히 일하기, 정직의 덕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지혜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 나의 창고에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쌓을 곳이 뭡니까? 이 쌓을 곳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근데요, 이 지혜의 덕목에는요, 최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이 7가지 덕목 중에 준비되지 않은 덕목만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수량이 절정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요, 몇 톤을 쏟아부으셔도요, 우리가 지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머물러지고 메인테인, 유지되는 건요, 2리터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구할 것만 하거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곳곳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부족한 판을, 지혜의 판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몇 가지 재정적인 지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혜가 준비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혜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정말로 얘기하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겸손의 덕목이에요. 재정적인 영역에서 겸손의 덕목은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에고는요, 자존심 또는 에고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품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존심은요,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에고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들은요, 그 성공을 에고를 위해 다 소진해 버립니다. 에고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할 때 에고는 그때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 정체를 나타내면요, 에고와 성공이 만나면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고 맙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타고나게 교만합니다. 우리는 다 교만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에고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에고를 지키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에고를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에고를 잃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에고를 높이려고 몸부림치는지 발견하는 과정 없이는 우리는 교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발견의 자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로 험블링 되는 자리입니다. 험블링은요, 2가지 뜻입니다. 겸손케 하다. 또 같은 뜻입니다. 모욕을 느끼다. 모욕적인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에고 오리엔테이션 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째로요, 비상식에서 상식으로입니다. 축복은요, 방만한 재정 운영에 부어질 때 방만한 재정 운영을 독려하는 용도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덮어주시는 쪽보다는요, 그것을 직면하고 바로잡는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3번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계획에서 계획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럼 맘몬은요,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파산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맘몬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 부정하면 내가 로또 당첨시켜줄게. 여러분, 이런 저질스러운 시험은 안 합니다. 맘몬은요, 우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여 개구리를 끓이듯이요, 서서히 자신의 영역에
자신의 장악력 안에 놓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지속되게 함으로, 에고를 독려함으로, 재정적 현실을 보지 않게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 결국 뭐예요? 그건 외통수입니다. 빚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요, 채무 상환 계획과 가능한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동차를 살 때 리스로 삽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재정 운영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요, 대출을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운영입니다. 근데요, 그것이요, 전혀 대출 상환 능력도 계획도 없는 빚은요, 무계획한 재정 운영의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점점 조여오는 만몬의 힘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빚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속박되었던 기간은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도, 예배의 숨통조차 짓눌리던 기간은 바로 20%에 달하는 고리의 빚을 진 채로 살아간 20년이었습니다.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계획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환 계획을 오늘부터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 아주 널리 알려진 재정 강사죠.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몇십억, 몇백억대의 큰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고 50억의 채무를 지고 제주도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재정의 주권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재정에 세워져야 된다는 걸 알고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필드에 돌아왔는데, 필드에 오자마자 만나는 게 뭐예요? 빚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재정에 나의 주권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빚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정말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빚을 갚아나가라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잠언 말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됐느냐. 넌 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체주의 종이 된 자리에서 걸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지금 저희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진짜 10,0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갚아라. 그거 갚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처음으로 빚을 갚아야 될 분이 6억이었어요. 6억. 수많은 빚제 중에 영순이, 그 6억이었어요. 1순위가.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오늘 좀 뵙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죠. 그래서 좀 상환을 하고 싶다고. 좋다고. 오시라고. 갔더니 이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환을 한다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들어있는 봉투 그거 하나 있는데, 그래서 거기 앉아서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게 먹고, 그리고 이걸 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했는데 그분은 그 봉투 안에 한 1억이 들어있는 줄 알았었대요. 열어보니까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꾸겨서 바닥에 던지면서 지금 나한테 장난하냐고, 날 놀리는 거냐고 막. 근데 거기에 김미진 가수님 무릎을 딱 꿇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재정을 갚아갈 겁니다. 그러니 믿어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김미진 간사님이 홍성원 목사님께 재정을 배우면서 홍성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0 곱하기 1억은 0이다. 우리가 1이라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1억을 하시면 1억이 된다. 근데 우리가 1도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1억을 하려고 하셔도 0이 되고 만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길을 계획하는 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느니라. 원어로 보면 이게 역접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하는 건 사람의 몫이고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무력감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첫 번째 선택인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길에 뒷바람을 불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간사님이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남편에게 이제부터 우리 집에 있는 돈은 우리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이 돈은 채권자의 돈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베이직하게 먹고 입을 것 외에는 빚을 갚는 데 최우선을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은요, 중고 청바지를 입혔는데 500원짜리를 사서 입혔어요. 그리고 김치와 밥만 먹으면서 4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아주 베이직하게 먹고 입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1 곱하기 1억의 역사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돌렸던 등을 다시 응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뢰가 회복이 되고요. 사업이 회복이 되고요. 사업체가 3개가 일어나고요. 4년 만에 50억의 빚을 다 갚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 한국교회에 들어올 때 사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품으신 원대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 원대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재정의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혜의 물통이 쌓여져 올려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농장주가 아들 셋을 옥수수밭에 보내 일을 지키니 주변에서 말합니다. 왜 아들들까지 거기 보내서 어려운 일을 시키냐고. 종들 많지 않냐고. 그러니까 농장주가 얘기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 옥수수를 키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고 거둠에 하나님의 농장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와 나누시며 모두가 설설기는 돈을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돌이킬 권세자들을 키워가시기 위함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멍에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우지끈 꺾여져 나가는 자유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여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기쁨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주님, 그 시편 126편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위에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00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며 걸어나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의 씨앗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에고를 내려놓고 기꺼이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섭니다. 비상식적인 운영들과 방만한 것들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법도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다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그 일에 1억을 곱하시고 그 일에 10억을 곱하실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역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